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고 분위기를 계속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를 이끄시는 우리 찬양 인도자 송 목사님께 박수 한 번만. 예.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현장보다 현장 이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위에 약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 말씀 속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의 말씀대로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심이라 말씀 붙잡고 전도 팀 구성 또 전도하는 사람 전도 제자를 찾아서 순회하시고 또 오늘 전도하는 지교회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에 대해서 우리 조장욱 목사님들이 늘 시달리시는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회자의 절대 주권 하에 4조, 2조, 5조, 3조, 1조 순으로 오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우리 박대훈 목사님 조에 포럼하실 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예. 예. 전사님 나오십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일산영광교회 김옥순 전도사입니다. 저 이번에 캠프 시작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성령의 역사를 보는 캠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가장 편안했던 게 목사님이 그냥 가라. 그 말씀이 제일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편안하게 응답받는 캠프였고요. 캠프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응답받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을 확장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역을 확장할 때 제가 이제 초등 신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현장을 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확장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좀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연결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게 응답받으며 지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구성 또한 교회 안에서 팀을 구성하는데 현장에 나가지 않았던 분들이 같이 하면서 또 힘을 많이 얻고 현장에서 진짜 이번 캠프는 하는 캠프가 아니라 보는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전에는 저도 캠프를 하려고 뭔가 해야 된다는 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거 볼 만큼 보면서 보는 캠프였습니다. 성령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4팀으로 나눠서 가게 됐고요. 지역에 있는 4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각 팀마다 하나님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또 현장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이미 승리한 언약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러 현장들을 봤는데요. 저희는 저희 동네 이제 삽다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깝지만 많이 가지 않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우리 초등 랩런트들과 함께 신학원에서 같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무속인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무속인 집이 이제 3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갔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담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화를 하셨어요. 심도령이라는 무속인한테 그 전에 이제 제가 만나고 왔었거든요.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갔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동생들도 목사님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무속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정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다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뵈려고 왔는데 안 계셔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 심도령이라는 무속인이 있고 이쪽에 청귀함이라고 또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청귀함이 이렇게 신엄마래요. 그래서 이제 신엄마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 오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3명이 갔는데 한 명씩 보실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저기 영광교회에서 왔다 말씀을 드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듣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갈 때도 목사님께서 우리가 현장 갈 때 무속인 그 현장 간다 그랬더니 우리 박대원 목사님이 그때그때 피드백을 너무나 잘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속인들이 되게 순하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들은 순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더니 정말 저희도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대했고 그분들도 너무 흔쾌하게 받아주셔서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시인어머니라는 그분도 40년을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다가 응답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응답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한테는 귀신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문제가 오면서 이제 그 신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문고리를 잡는데 못 들어가겠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잡고 그렇게 울었대요. 이제 저 여기 다시 안 와요. 그리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나오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신도령 법사님 그쪽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려고 갔는데 역시나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는데 계속 그분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길에서 만났어요. 그 과일 가게가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캠프 때 먹자 해서 과일을 사러 왔는데 과일집이 안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거에서 왜 여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왜 여기로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신어머니 그분이 과일 가게를 차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좀 파악하게 됐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막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과일 가게를 하게 하면 여기 계시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무속인이 있는 그 옆에 가게가 미용실인데 좀 큰 미용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또 선교사님이래요, 본인이. 그분도 이제 고신 신학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교회는 아프리카 교회를 섬긴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의 한쪽을 빌려서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교회는 없어요. 그분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섬기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드렸더니 박대웅 목사님께서 이런 분들은 다음에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다락방이라는 단체에서 소속돼 있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이단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다. 그리고 다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가 어제도 갔는데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 또한 교회가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메시지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러시는데 그 현장이 생각났고 또 그 현장에서 그런 분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갔는데 오늘은 또 현장 무차별. 그래서 다 돌았습니다. 다 돌으면서 진짜 불교도 있었고 뭐 천주교도 있었고 믿는 분들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한 곳을 갔는데 이렇게 폐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잠깐 얘기를 시켰더니 이분은 2001년도에 그 신학을 하셔갖고 목회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산업이 목장이 되게 크게 하세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그럼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랬더니 이건 이제 아들한테 넘겨줘서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역 복음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교회 아무 데도 안 가고 계신데 함께 이렇게 복음 운동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복음 운동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전도하는 팀들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오면 전화를 달래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셔야 만나죠. 그랬더니 전화번호 주시고 영광교회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여러
분들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현장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 현장은 재앙지대가 됩니다 하는 말씀에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 현장은 재앙지대가 되겠구나, 하나님 맡긴 현장이구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이후의 캠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캠프, 예비 캠프부터 본 캠프 지나가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시간표들을 짜서 어떻게 이분들과 복음 운동할 것인지, 또 이 무속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 또 캠프 팀들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이 열린 것은 소중히 생각해라. 네, 그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분이 더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대원 목사님, 예,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양영광교회 이영 장로님이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왜 세우셨을까요? 성령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예비 캠프 때부터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 제1 인생 캠프, 제1 인생 캠프, 그리고 이번 주 강단까지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확산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실 캠프가 있고 시작하실 그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시작하신다는 그 사인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캠프의 모든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성령의 인도받기를 우리 모든 팀들이 조금 몸부림치는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조금 내놓지 않고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캠프의 응답을 받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포럼한 내용은 각자 있는 현장이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대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인생 캠프로 내가 정말 전도할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점검하는,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됐고요. 특별히 이번 주 강단에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저희 강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실은 어제부터 계속 캠프 메시지에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또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라는 걸 두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이제 조장 목사님께서 드로아의 밤을 가진 적이 있냐, 캠프를 놓고 전도를 놓고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있냐 하셔서 어제 현장에 가서, 저 현장이 화정, 야당, 행신 이렇게 세 현장인데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현장은 화정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절대망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엔 정확한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망대인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게 절대 여정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루디아와 같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화정 현장에 그 제자를 만날 거라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말씀하실 때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내 현장에 루디아 만나게 하시겠구나라고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조장 목사님께서 저희 화정
행신 현장은 하지 않으시고 야당 현장. 사실 우리 사역자들이 야당 현장을 조금 뒷전해 줬던 현장인데 그 현장으로 우리가 무차별 전도니까 다 같이 한번 나가서 그 현장을 밟아보자 해서 4개 팀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성령 인도를 끝까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5분까지 현장에서 어떻게든 누군가가 루디할지 모르겠다 해서 끝까지 이제 현장을 돌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시간표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번 강단이 성취는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화정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지금 캠프가 진행되는 요일이 이제 정해졌거든요. 이번 주 뭐 금요일 날 이제 화정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 이제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제가 인생의 개인적인 이제 캠프를 갖게 된 거는 드로아의 밤이에요. 깊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교제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는 캠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캠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전체 이제 교회 시간표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성해 놓은 팀 구성, 교회 안에 각 지역에. 그래서 그걸 먼저 활용하고 거기서 어떻게 어떤 문을 찾아서 가는지 전도할 사람을 찾아서 가는 그 문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 따라서 가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이렇게 담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청주에서 처음 조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섬겼던 교회가 세종 반석교회예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캠프를 담임 목사님 대신 스케줄을 다 잡고 캠프 하는 날 이제 저를 데리고 자기가 가진 스케줄대로 쭉 가는데 마지막에 한 군데가 펑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시다가 부랴부랴 세종이 아니라 청주에 있는 그 성도님한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장 목사님 모시고 갈 건데 시간이 되시냐 이렇게 이분이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세종에서 이제 청주로 이동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입을 쉬지 않는 거예요. 정백순 목사님처럼 입을 쉬지 않으면 제가 행복할 텐데 아이 들으면 들을수록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기도가 되어지는. 근데 도착했는데 만나자마자 이 두 장로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1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냐면 자기가 지교회당을 청주에다가 하고 싶어서 보았던 그 건물 현장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건물주가 세를 안 받겠다고 안 놓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드는지 타 지역에서 와서 계약금도 없이 지장 찍고 계약하고 갔다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시는 건 여자 장로님,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캠프지라고 생각만 했는데 같이 같은 지역에 있었던 언니가 광주로 이사 갔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 병원 때문에 그 만나게 됐는데 오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 때문에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실 때 성령 인도라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강사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 전도하는 건 개인 전도인데 성경적 전도 운동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끝까지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포럼 들을 조는요 2조인데 오늘 김포임만을 이렇게 권길자 목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 네, 김포 임마누엘교회 권길자 목사입니다. 앞에 분들이 들으니까 너무 포럼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희는 내부 사역자, 외부 사역자 합쳐서 27명이 6개 팀으로 나눠서 오늘 김포 현장에, 어저께는 인천 반석교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는 영접 5명, 말씀운동 2곳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한 1년 될라나 조금 안 될라나 이 훈련 캠프를 소수지만 계속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줄 몰랐어요. 예비 캠프도 계속 거기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비 캠프는 안 가고 계속 본 캠프만 가서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알아서 거기서 듣고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 받고 오면 우리끼리 한번 해본 거예요. 몇 사람이 팀을 짜서 캠프 팀을 짜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흉내를 내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을 흉내를 내고 현장을 정해놓고 계속 매주 똑같은 날에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 듣고 현장 가고 뭐 별일도 없었어요.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만나지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기도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올 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행교회로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봄에 캠프할 때 만나졌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교회화 됐어요. 이게 금방은 안 됐어도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절까지 그리고 또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이제 한 번 오시면 다 오시는 거예요. 예, 만나지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강성모 목사님이 교회 등록을 하면 그 뭐 언제 캠프 때, 몇 년 전에 캠프 때 어디에서 연결된 사람이 등록을 했다 막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몇 년까지 갈 것 없이 우리들은 다 지난 봄에 했던 그 연결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화됐는데 뭐를 했냐면 후속 캠프를 했어요. 제대로는 안 했고요. 우리가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현장을 가잖아요. 그럴 때 계속 관계를 맺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관계를 맺으면서 메시지 할 수 있는 데에는 메시지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데는 관계 맺고 또 뭐 연락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연락만 하고 하여튼 끊이지 않고 관계를 계속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왔던 그 청년은 40대 한 중반 되는데요. 장모님 아드님이신데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의 초창기에 활동을 많이 했던 찬양팀에도 있었고 이런 청년이었는데 건 10년 이상을 교회를 안 가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기를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름 석자만 적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봄에 캠프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번 캠프 때 좀 만나보면 되겠냐. 그래서 이틀 만에 와도 된다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대화하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의뢰 나누고 이러고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 강단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부 강단을 듣도록 하고 그 메시지를 같이 가지고 계속 무슨 뭐 교재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계속 가서 포럼을 해준 거예요. 이러면서 뭐 길면은 뭐 2시간도 하고 짧으면 1시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해줬는데 그러면서 건 9개월을 만난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교회를 오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왜 교회 오라고 안 하냐고. 근데 그렇게 둘이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해도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RTS까지 조금 다니다 말았더라고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오는 곳인데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김포를 살리고 세계복음을 응답을 받으려고 교회는 오는 곳인데 아직 그런 방향이 안 맞춰졌잖냐. 그럼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은혜 받으면 되지 꼭 교회 안 와도 되잖냐. 근데 이제 이번에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막 푸시하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푸시하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날 꼬셔서 데리고 가려고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근데 포럼 하면서
또 뭐 저도 편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제가 부족한 거, 실수했던 거,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거, 이런 부분들, 또 뭐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에 내가 잘못 가르친 거잖냐.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걸 가르쳐서 그 사람들 그걸 체험했으면 갔겠냐 이러면서 그냥 솔직히 털어서 내가 부족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급했던 것 같다, 목회를 하고.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양육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기도 하다. 빨리 많이 하려고 이런 거를 솔직히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게 진심이 느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저께 와서 교회 주변을 다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교회 오면. 이게 이제 자기 나름 뭐를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캠프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 하면서도 지난 봄에는 우리 캠프팀이 전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이 직접 선수 운전을 해서 우리를 메시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 어저께도 제가 주차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주차해 주신다는데 지금까지 차를 끌으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 제가 주차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별로 못했어요. 봄에 할 때도. 근데 그래도 나름 처음 하는 거니까 신경을 쓰고 좀 준비를 좀 했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맛을 봤잖아요. 뭘 대단하게 준비하고 그게 아니고 강단 말씀 이제 그 1차 캠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변한 건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팀이 생겨서 매주 포럼을 하고 올리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역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추석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는데 집중할 사람 신청을 했더니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벌써 이분들이 집중을 참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이 타격을 입은 건 맞지만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꽉 찬 느낌이 드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시 오신 분들은 다 불신자들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또 이제 캠프를 했잖아요. 이게 또 우리 팀들이 와서 다 현장 밟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지속할 그런 문을 가지고 1차 때 했던 것처럼 또 지속으로 우리가 후속 캠프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 말고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열매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가지도 않은 현장에서도 연결되어지고 누가 데려다주고 계속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부담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게 목회가 제가 지금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메시지인데 왜 안 될까? 제가 이 답을 못 찾았어요. 이 답을 못 찾. 전도는 되는데 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냐?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감사하게 제가 우리 강성모 목사님 캠프를 만나면서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으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조금 목회를 이제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저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 강 목사님 캠프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목회도 편안하고요. 메시지 준비하는 것도 이제 편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성경적인 전도도 그림이 그려지고 캠프도 그림이 뭐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근데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서 이 목회가 이제 재밌다, 기대가 되고 뭐 그래야 될 나이잖아요. 또 더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미완성으로 목회를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가 모델적인 걸 후대한테 남겨야지 미완성을 남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이번 캠프도 너무 우리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이 와서 밟아주셨고 하셨는데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우리가 1주차 예비 캠프 때 사건 캠프를 만났어요. 차를 대고 있었는데 거기가 앞뒤로 카메라가 있었던 곳인지 모르고 차를 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 주인이 나와서 차 빨리 빼라고 우리 집에다 대라고. 우리 집이 어딘데요? 그랬더니 그 건물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노래방이고 단란주점이었어요. 2층짜리 건물에. 여기가 차 댈 데가 있나?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6층짜리 2동 모텔이었어요. 거기서 20년 이상을 하신 분이고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텔을 알 정도로 유명했던 모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캠프다에서 그때 이제 이 만남 관계를 맺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오늘 들어갔거든요. 예, 우리 팀이 그 집에를 들어갔는데 막 바쁘다고 부산하게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일 다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안 했던 대화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다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아이 둘을 성교원을 보내고, 그래서 성교원 보낼 때 교회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밥은 먹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 예비한 영혼이다, 창세부터 선택했다, 당신 하나님 자녀다 막 호들갑을 떨고 왔는데 이제 오늘 갔는데 약간 좀 왜 왔냐고 하는 이런 좀 그때는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 안 했던, 그때 많은 얘기를 했고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40, 50대에 저녁 7시만 되면 아프기 시작해서 새벽 4시면 끝난대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안 된대요. 근데 무당한테 가서 하고 와서 낫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이렇게 그렇게 아팠는데 굿하고 낫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뒤로 그렇게 낫고 나서 그 뒤로 앞일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앞일 없는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도박으로 10억을 날렸어요. 그 일이 그 일이죠. 그래서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가 언제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건 모른다. 이제 이러면서 오늘 메시지를 해서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계속 매주 한 번씩 나가는 장소인데 거기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막 몇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거기는 낮에는 모텔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매주 목요일 날 거기다 주차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현장에 2팀이 나갔는데 우리 거기 큰 차도 거기다 주차하고 제 차도 거기다 주차하고 주차장이 확보가 됐어요. 어차피 우리들이 목요일마다 내가 여기를 차를 데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만나면 된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게 왔다만 가도 사장님은 대박인 거다. 그게 흑암인데 내 안엔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들이 막 도망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뭐 긴가맹가 기대 반 뭐 의심 반 아직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매주 가면 이제 저하고 대화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청년회 때 했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 듣든지 말든지 그냥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맞도록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뭐 흑암이 꺾이고 예, 성령이 역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무슨 뭐 복음 편지를 한다든가 이게 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운을 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마어마한 흑암인데 이 한가운데인데 여기서 빛을 비추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혹시 여기 방이 있냐? 방방방 비었거든요. 요즘에 사업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방도 비고 저 방도 비고 다 비었어요. 아무 방에는 하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해 아직은 이런 거 모르죠. 방 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방 하나 차지하고 그래서 말씀 운동을 피면 그 지역의 한가운데거든요. 여기가. 그럼 완전히 그 지역에 흑암은 초토화되는 그런 이제 장소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얼마나 사단이 발악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팀들이 너무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임전도사님과 이혜영 장로님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 되는지에 대한 증인이 권길자 목사님 포럼으로 다 된 것 같아요. 올 봄에 열렸던 문들 어떻게 계속해서 방문을 했는지 들으면서
목사님이 복음을 충격으로 받아서 충격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복음이 인격이 된 그 부분을 목사님이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부분이 느껴지고 편안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전부 교회화되어지고 이게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사건 캠프를 통해서 사람이 찾아지고 시설이 찾아지고 시스템을 두고 이제 세팅이 되어져 가는 부분, 메시지가 확인이 되는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신 분들의 포럼이 계속 연결돼서 응답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조는 5조입니다. 우리 5조 일산 임마누엘교회 배상철 목사님 나오실 건데요. 배상철 목사님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그 설립 예배를 드리십니다. 캠프를 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받은 응답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배상철 목사님,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산 임마누엘교회 배상철 목사입니다. 우리 캠프는 그 일산 임마누엘교회 임마누엘 일산교회 그 중심 실행교회 두 개로 중심해 가지고 일산 지역에 현장을 들었습니다. 총 사역자는 33명입니다. 내부 사역자 8명, 외부 사역자 25명입니다. 들어간 현장은 일산 전통시장, 운정 신도시, 그다음 백마동 학원가, 라페스타 이 4개 현장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그 캠프 노예 캠프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이제 실행교회를 신청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우리 시찰 전도 정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손흥민 목사입니다. 뭐라 했었더만 어느 날 실행교회 명단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잘 나서는 타입이 아니고 또 이게 뒤로 빼는 타입인데 우리 또 손 목사님은 또 치고 나는 타입이잖아요. 덕분에 또 실행계 하게 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또 임수교회 있으면서 캠프를 많이 했지만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해서 참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캠프를 해도 메시지는 많이 듣죠.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뭐 들어도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되고 전도 운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나에게는 왜 이 전도가 안 될까? 정말 소원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 전도 운동하고 가야 될 건데 이 성인이 전도 운동이 아니라는 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불신자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중재 세워가지고 같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저가 내 안에 붙으면 많은 열매 맺는데 나는 뭐 그래서 한데 안 붙어있는가? 잘못 붙어있는가? 엉뚱한데 붙어있는가? 늘 고민, 메시지 듣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캠프에 참여하면서 제가 남은 게 뭐냐면 캠프의 총론, 그리스도는 빛이고 캠프는 빛을 밝히는 것이고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라는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총론만 남지 강론이 있잖아요. 각 이제 세부적으로 인도받고 캠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문을 어떻게 이런 걸 보는 그런 부분에 상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를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이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캠프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좀 뭐랄까 이렇게 각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각인되기. 예? 많이 들었던 캠프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전도를 했지만 그 일산시장이나 저 일산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돌리고 전도했지만 전도 안 되기 위해서 가지고 일산시장에 안 있는 그 우리 임서교회 근사님 그 가정집에서 그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라는 이 다락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말씀 운동했습니다. 그 주일 강단하고 핵심 토요 핵심 이게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지역의 역사는 우상 종교 허감이 무너지도록 정말 마음이 상한 자, 정신 문제 있는 자, 영적 문제 가진 자들 봐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전도운동하도록 이게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것이 올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침 8시부터 해야 되고 이제 한 9시쯤에서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옆에 집에 가는 길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사과를 팔더라고요. 과일. 만원치가 조그만 과일인데 많이 팔더라고요. 맛있게 보여가지고 사면서 우리 사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지금 바빠서 못 나가는데 교회는 나가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옛날 나간 교회에서 너무나 참 장로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냐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나가는 아니고 뭐든 교회 나가고 싶은데 가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자 그랬거든요. 그래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뭐죠? 그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막 문을 탁 닫고 다구세요 앉고 준비를 하면서 막 자기 남편도 부르면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이제 복음 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막 그런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비 캠프 때 신영창 주모님이 이제 근처 만나 기름집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기존 교회 옆에 바로 옆에 일산교회에 다니신 분인데 뭐 아주 70대 중반 되는 이 노부부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막 얼굴도 밝고 그분하고 이제 이게 대화를 하시면서 전도 운동을 이렇게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예비 캠프 들었으니까 내가 주정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면서 이게 밝히지는 않고 그냥 인사차 왔고 이게 참기름 사러 왔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교회를 나가시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뭐냐면 성령 충만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 두 분이 굉장히 얼굴도 밝고 막 성령 충만해요. 아 정말 참 은혜를 많이 보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음에 또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캠프 때 우리 캠프팀이 이제 들어가지고 우리 울산 정혜주 권사님하고 이난현 목사님 들어가지고 거기서 전도할 대상이 있느냐고 또 이게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그 시장 안에 가자집에 그분이 교회 다니다 실족해가지고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전도문이 저렇게 여는 것이구나. 물론 그분은 기존 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에는 기존 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그만두고 그랬는데 그 전단에서 시장 안에서 정말 전도 대상자 찾는 것이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그 가자집에 가서 영접을 하고, 그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영접하고, 그렇게 그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만나 기립진 그분, 남자 집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분이고, 안수 집사고, 모든 것을 자기 담임 목사한테 허락맡아야 된다면서 같이 전도할 집 가져도 안 된다. 담임 목사님 보면 안 된다.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근사님하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영접하니까 완전히 막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뭐냐면 번영회를 찾아와라. 시장 번영하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 번영회를 찾아와라. 그래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오늘 캠프 메시지가 팀 구성. 정말 이번 팀 구성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일산 전통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참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 와서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팀 구성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다음에 순회를 해라. 전 지역을 돌아라. 그다음에 지수할 지교의 시스템 이게 대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물론 기존 교회 신자지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이게 실족자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지속할 시스템이구나.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이제 번영에 찾아가 버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정혜주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봤다면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가보니까 서문시장 같은 시장 안에 있습니다. 서문시장 상인회예요, 상인회. 상인회인데 그게 우리 번영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촌지를 내니까 노원이 누구냐면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예쁘고 또 새침대기 같이 보이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하면 밀어낼 것 같이 이렇게 차갑게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번영에 왔다고 이게 번영이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번영이 아니고 번영 다른 곳이 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일산시장 상인회다.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무슨 일 하냐? 여기서 이제 상인들 관리를 한다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고. 저는 목사가 우리 전달하러 왔는데 이 근사님 이 목사님들이 전달하러 왔는데 이 상인들 많이 만나면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정신이 문제 있고 마음의 문제 있을 거고 또 영적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 좀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존 신자더라고요. 기존 신자고 자기가 전에는 학교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왔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늘 가고 싶다. 정말 이 상인들은 좀 약간 거칠거든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입금 문제가 있고 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 막 그런 이제 하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빨리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들은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절대 계획 찾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 우리는 전도할 수 없고 절대 불가능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내신 절대 계획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문을 열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비를 들고 또 자기는 부족하면서 전도할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할 자신이 없다. 다윗도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는 종이라 당신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언약은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언약만 붙잡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막 전도는 하고 싶은데 한계, 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눌리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제 마음을 오픈하고 막 이제 안에 사무실도 있어가지고 우리 이단희 목사님이 여자 혼자이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같이 달아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냐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또 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소개해주고 우리 찾아가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유영희 이제 집사님이거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때는 또 우리 정혜주 근사님 서로 손잡고 손이 또 따뜻하니 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러니까 오늘 옥토란 말 나왔잖아요. 이런 시장에도 이런 옥토가 밭이 있구나. 참 내가 그동안 눈이 어두워서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이걸 참 많이 느끼시게 들어요. 제가 들은 현장이 이렇고 또 우리 신창영 주무님이 우리 집에 차를 대고 오늘 일산시장 장날이거든요. 굉장히 복잡 잘 될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차를 대고 내려오다가 주변에 상가가 많은 걸 보고 식사하면서 그 상가 들어갈 데가 있냐고 하길래 우리가 들어간 그 일회 김밥집 있고 또 이게 뭐 기존 신자집입니다. 스타일리스트 있고 그런데 몇 군데 집어줬어요. 근데 이제 일회 그 김밥집 가서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그 기존 식당 집사님인데 신자 집사님인데 자기가 왜 여기 이 장사를 했는지 늘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서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늘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창혁 주무님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으라. 분명히 전도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전도할 사람이 있냐니까 있다면서 되게 자폐증 아들 가진 그 부모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그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이게 그런 문이 열리더라고. 바로 이게 문이구나. 물론 그분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뭐 영접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이런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동안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었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 포럼 하는 거 안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라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고 전도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을
보험 운동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강상모 목사님, 또 우리 조장 정인호 목사님, 또 우리 부조장 목사님, 또 칠행 주목님들, 또 우리 캠프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끼리 포럼할 때는 엄청 짧아드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네. 우리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제 번영회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우리 팀이 내가 봤다 해서 갔는데 번영회가 아니라 상인회. 근데 상인회에 시청에서 파견 직원이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상인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방법을 모르고 있는, 그래서 문이 열린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착각하게 해서라도 성령 인도 받게 하신다라는 오늘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걸 응답받은 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 김은성 권사님, 5조의 김은성 권사님이 이제 또 나오셔서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이분을 모시게 된 거는 목사님이 아까 전에 그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평신도와 중직자가 전도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중직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눈을 여신 우리 평신도 증인이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은성 권사님 오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일산 임마누엘 교회 김은선 권사입니다. 저희는 운정 신도시에 총 8명이 같이 갔는데, 거기서 오늘 말씀이 무차별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가는 캠프로 전체적인 말씀을 붙잡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를 여기 세우신 부분이 현장보다는 제 개인의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파주로 이사 온 지가 20년이 됐는데, 제가 이사 올 때는 교화지구 쪽으로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던 상황이었고, 또 10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호수공원 쪽으로 이사 올 때는 이제 그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굉장히 신도시로 있는 가운데인데, 항상 이렇게 아파트 주변을 도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세대 중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 중에 어떻게 전도로 붙여지는 사람이 없는가, 마음에 참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상 이렇게 남에게 말을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니고 나를 오픈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그 가슴과 그런 거는 있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게 이제 부담으로 와지고 또 이게 눌려지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게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할 생각도 않고 이렇게 마음에 품지도 않은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나가서 확인해보고 발견해보고 찾아지는 거고, 너무나 단어들이 쉬운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성령인도 받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종교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그런 생각 속에 꽉 잡혀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저희 아파트에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우나를 매일 출석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 타임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낮에 뭐 새벽에 이렇게 다 타임대로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유일하게 사람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 사우나 하는 시간이라서, 그거를 이제 기도 장소로 잡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을 분석하고 이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저께 만나진 사람이 미용실 원장인데 그 사우나에서 만났던 사람이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그 무차별 전도 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좀 찾아서 가보는데,
요구르트 사장님이 저희 집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없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시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안 주시고 이제 이러고만 있었는데, 이 캠프라는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경미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권사님이신데 전도하는 마음은 가득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전도하려고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그 문으로 모든 사람은 문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불신자든 신자든 또 성격이 개팍하든 않든 모질하든 사람이든 전부 다 문이구나. 제가 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귀함과 영혼에 대한 귀함을 이번에 세상 캠프 때 깨닫고, 또 이렇게 안면이 있고 이렇게 분석되어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접촉점이 너무 쉽고 또 본론으로 바로 이제 복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사우나 가서 아침에 인사 크게 하고 등 밀어 드릴까요 뭐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 하나하나를 제가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전도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참 마음의 소원이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 다락방에 있었던 그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리 봐도 아니고 저리 봐도 아니고 제가 말씀은 맞는데 상황 속은 너무 아니고, 그래서 참 그게 저에게 숙제고 고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것도 내가 안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부분이시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창조의 빛을 비춰주셔서 제일 변화시켜 준 게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셔가지고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은 말씀과 현장이 너무 안 맞고 나 자신이 안 맞아서 갭도 너무 많았고, 참 그런 그 꽉 막혔던 부분들이 정말 내 속에 엄청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이제 또 결단하기를, 이제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니면 내가 너무 나를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아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접촉점을 가지고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놓치고 살았어요.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이 캠프 속에, 캠프 인생 속에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김은성 권사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잘 분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김은성 권사님 사정을 듣는데, 강사모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우리 부모를 살리는 것보다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래서 부모님을 다락방 하러 들어갈 때 지역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김은성 권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과 또 삶에 문제가 계신데, 권사님이 사시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이 일산 전통시장으로 들어오고 계셨는데, 권사님이 계신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거 운정신도시인 황금호장인 거예요. 그래서 팀을 꾸려서 보냈는데 어제부터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만나던 분이 미용실 갔는데 미용실 문제, 이분은 좀 다르다고. 그 사우나에서 모든 사람들이 남 얘기하고 헐뜯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이분은 달랐다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와서 복음 받고 같이 전도 운동할 문이 열리고요. 오늘은 야구르트 이 아주머니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문이 계속 열리는 걸 보면서 권사님이 있구나.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준비된 만남이 있구나. 확신하는 이번 캠프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3조 우리 안직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3조 전도 포럼을
자유롭교회 안직현 목사입니다. 3조는 창조예비교회와 자유롭교회, 지역은 금천동과 문산 지역 6교회 조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저희 강단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인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열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부르심과 함께하심을 감사하자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할 때 맺어지는 열매는 되어지는 전도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그러한 언역을 받고 한 주간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 메시지에서는 많은 정말 주옥 같은 그리고 저 자신을 깨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제가 듣기 좋은 그리고 제게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셨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캠프를 할 때 여전히 내 나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캠프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어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어느 시간표에서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그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때 목회와 전도에 대한 그 답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베드로처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 수준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메시지에서 강상 목사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주셔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나름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캠프였었는데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그리고 전도 캠프와 지속 캠프. 가만히 메시지를 듣고 나 자신과 우리 교회 현장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인생 캠프 조금 되는 것 같다. 뭐 많이는 아닌데 우리 성도들도 조금 되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캠프 현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을 보면서 이것도 좀 되는 것 같고 교회 캠프도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싶은데 이제 전도 캠프 이 부분에서 많이 막혔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 사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분석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 94년도 처음 그 복음 듣고 현장으로 쭉 교회 없이 예배당 없이 그냥 한 3년 현장만 인도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릴 정도로 이 지역을 그냥 돌고 그랬었는데 캠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걸 좀 내려놓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이렇게 그래서 전체 흐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는 이제 부활절 중심으로 21일 집중 기도 캠프 그리고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또 21일 집중 기도 캠프 전도 캠프가 아니고 저희는 기도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좀 뽑아내라 하고 지역을 좀 뽑아내라 하고 그렇게만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정말 눈에 힘이 들어간 분들이 있으면 훈련 갔다 오면 또 눈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힘 빼라고 제가 했던 주로 사역은 좀 힘 빼는 사역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잘 안 움직여요. 아까 조장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걸 좀 발견했었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이렇게 많이 안 나가요. 못 나가 오늘 무차별 전도 난 이게 최고 무서운 건데 절대 못해요 나는. 오늘도 권사님이 저기 고깃집 들어가시라는데 난 못 들어가겠어요. 다행히도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그러셔도 잘 못 먹어요. 하나님이 하고 집어넣어 주셔야 그런 먹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좀 소극적이고 소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성경에서의 모델은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 그리고 갈렙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니에게 가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촉을 하셔야 겨우 가고, 갈렙처럼 그냥 현장에 그냥 북 나그래서 그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향토 예비군이라고. 근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 캠프 이 부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좀 제가 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메시지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의 가장 좋았던 부분, 그리고 우리 중직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캠프면 계속 할 수 있겠다라고. 그건 나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면 좀 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주제인 영혼 온당의 시작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과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 메시지가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캠프 때 창조예비교회에서는 오늘 그 손혜원 목사님이 식당 주인 만나시고 동초등학교에서 학생 하나 영접을 했다고 하시고요. 나머지 5팀은 금천 그 지역을 좀 돌면서 어제 만났던 그런 분들 중에 그 영접 확인하시고 다락방 확정 2군데, 그래서 그 전체 6팀에서 영접 3명, 다락방 2명 확정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적용할 부분인데, 조장 목사님, 부조장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좀 던져진 미션, 캠프팀 이제 세우고 실제로 운영하는 이 부분들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학교, 지금까지 계속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 차체 전도학교 이제 시작을 하고, 이때 이제 무차별 전도는 말씀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뭐 매일 할 수는 없고 그냥 요 모양 그대로 좀 흉내 내면서 2주차 하루만 무차별 전도하는 걸로, 그러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인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캠프를 이제 조금 교회 안에 좀 접목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좀 훈련이 필요하면 좀 따라가서 좀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차별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세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옥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고구마 옛날에 찔러보는 그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차별 가능하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1조 우리 최병준 목사님 누구 나오시나요? 우리 김동원 목사님 나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해준교회, 충실교회, 참복음교회, 그루테교회 4교회가 연합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장 목사님 대단한 분 오시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조장 초짜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강상 목사님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딱 합당한 조장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 교회가 편안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서로 이 조장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처음 조장하는데 그것도 내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들도 기도하고 우리 조장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2번째는 약간 좀 불했던 게 왜 38선 밑에까지 와야 됩니까? 자유롭게까지 와야 되나? 계속 기도하고 뭐 하나님 다른 방법 없으니까 하는데 결국은 여기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오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뚫려가지고 전혀 막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서울 시내보다 더 가깝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주권 인정하라 하지만은 늘 내 생각과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안 맞으면 뭔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약간 비슷한 인본주의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자유로교회, 특별히 진짜 존경하는 안직현 목사님 이 교회에서
캠프를 하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우리 공길자 목사님이 올 봄에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 캠프룸 한번 타봐.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착하게 성실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을 언뜻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경인 임마누엘교회 올 봄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천,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부산, 전주, 성남, 강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예비 캠프, 너무 멀면 본 캠프만 가고, 어쨌든 우리 교육전도사는 아예 아무리 멀더라도 이렇게 운전해야 되니까 대구, 전주 이 먼 데까지 가는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체교 훈련이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교회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장 안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캠프의 흐름 타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아도 됩니까 할 정도로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가 축제이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응답이 오니까 또 성도들도 오고 또 전도할 사람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응답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누가 올려나 이런 생각.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는 거는 당연한데 이제 내 생각이 자꾸만 그 다음 응답은 뭔가, 그 다음 응답은 뭔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의 자복은 아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됐거든요. 응답이든 문제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당연한 건데 정말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운동에 이렇게 흐름을, 물론 계속 흐름 타고 왔지만 제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응답 보면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진짜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이 이 구원과 기적 인생의 감사인데 딱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이거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캠프하면서 늘 듣는 응답이 되어지는 캠프, 이거지 않습니까? 물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쯤 열심히 해야 이렇게 또 열매 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진짜 되어지는 캠프 한번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교회 앞에 어떤 사람, 요양복지사가 자기가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와서 복음 전해주고 교회 돕고 가라는 거예요.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좀 늦었는데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서른 거 없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또 밤에 내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한번 오시라고 전화했더니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엊그제 또 교회 오고, 또 그래서 새가족부에 넣고 1부,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캠프 모임까지 오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러면서 어제는 또 캠프 모여서 또 새가족 이렇게 같이 점심 식사하는데 또 그 자리에까지 오고, 온 김에 아예 그 집에 가서 지교회 선포하고 어제 우리 조장국 지교회 설립해버렸습니다. 아까 유 목사님이 그 당시 지교회 개념은 다락방이고 했는데 어쨌든 선포했는데 이분은 내 집에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문자 그대로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타다 보니까 이 작은 응답을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는 막 이 처음부터 막 헬라인 기부인 막 그 사람이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할머니들 또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할머니들 붙여주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로 보면은 이게 그 다음 응답을 모르는데 이 할머니 만나면서 이렇게 혹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전도 대상자 있냐면 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 통해서도 어떤 분이 딱 연결돼. 그럼 또 그 집에 또 들어가. 그럼 그 집에서 또 그 사람 뭐 시대적인 제자는 아닌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거를 그래서 조그만 식당 할머니 하는데 거기서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연결하죠. 그다음에 옷집 연결해 주죠. 그럼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 연결하고 이번엔 중국집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번 어제 캠프팀 또 거기 가서 먹으면서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또 이 다락방 선포하고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할머니 뒤에 다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 지역에 어쨌든 오래 산 사람은 다 연결.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상가가 있는데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문 이렇게 한쪽 라인이 대여섯 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무 그 교회 오는 길을 제가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모르니까 하는데 요즘은 안녕하세요 하고 또 좀 지나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품행을 좀 단정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란 거 알잖아요. 와서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엔 그냥 막 다니고 막 했는데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작은 응답 할머니라고 이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진짜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이렇게 계속 메시지 가운데 이 작은 걸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뭐 도저히 상황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 계시는데 남편이 늘 이렇게 옛날에 이제 중요한 직분자였는데 이 지방에 있으면서 어떤 교회 시험 들면서 지금까지 쭉 몇십 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시고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늘 이렇게 남편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캠프 때 집에 가서 어쨌든 예배 목사님 간다고 하라고 해서 이 목사님 간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빨리 이렇게 원래 교장 선생님이고 은퇴하신 분인데 바로 집 나가셨지만은 그 집에서 무슨 날 몇 시 요일 시간 장소 딱 정하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 뭐 계시면 감사하고 안 계셔도 그 집에서 지교회가 그래서 어제 봄캠프 때 또 가서 선포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그 관련된 현장에 또 연결돼 가지고 또 같이 우리 전사님과 그 집 지교에서 연결할 다락방 할 수 있는 지교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장 보면 계속 지속하는데 열매가 없는 데 있잖아요. 1년 가도 열매 없고 2년 가도 꾸준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데이케어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뭐 7, 8년 됐거든요.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속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천국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장님이잖아요. 원장님과 또 직원들. 근데 제가 몇 년 다니다가 이거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다녔는데 장로님이 중요한 분이니까 이 현장을 지속하십시오 하면서 저는 안 가고 이제 장로님이 아니 뭐 매주 가기 중요한 현장인데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장로님 딱 결단을 하더라고. 우리 거기에 대입해서 원장님 있는데 한번 이번에 시스템 세워주시도록 이렇게 확정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거기 좀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수준 있고 막 엘리트 하면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메시지에도 뭐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확정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그래서 장로님이 확정하시는데 좀 센데 하고 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예비 캠프 때 우리 조장 목사님하고 같이 그 현장 갔는데 이분이 뭐 마음은 딱 오픈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시의원 출마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다른 교회 다니지만은 이번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원장님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모 당에 저도 당원 가입을 했거든요. 그 당을 좋아한 건 아닌데 이분과 관계 때문에 경선 끝나면 바로 탈당할 겁니다. 이분하고 연결돼 그러면서 자기 집이 송주 유원지의 4층 집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오늘 우리 팀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 송주 유원지 거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자기 집에서 그러면서 이 산책로 같이 산책하고 그러면서 모든 인생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이 확정만 하면 확정 안 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확정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결단과 이 확정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회 어떤 캠프할 때 늘 3가지 기도 제목 하라 하잖아요. 3가지 기도 제목. 3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서 주보에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번에 12지역에 12지교회 그리고 이 부분과 또 이 현장에 이 시스템이 또 확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12지역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이번에 캠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현장에 그 사역자가 일꾼이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세우면은 또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응답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거 이거를 이번에 기도 제목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도 행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모늘 포럼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메시지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사모늘 포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잘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게 저희 가장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1시에 주일날 1시에 우리가 이제 교육관에서 전도하는 팀들만 모여가지고 캠프 전도학교가 됐어요. 이 흐름 가운데 하다가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그다음에 끝나면은 그냥 전도학교 메시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서로 5인 1주로 해가지고 포럼하는 거. 이거를 포럼 시키고 했더니 안 끝나요. 포럼이 그렇게 서로 치유되고 힐링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캠프 할 때도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저절로 되어지고 헌신임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늘 강상 목사님이 잘하고 있다는 게 미디어 활용을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매주 우리 강상모 목사님을 모시고 캠프 헌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에 가장 이번 주에 합당한 게 어떤 영상일까? 이거를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헌신 예배는 그 메시지 가지고 하고 지금 이제 끝나면은 그냥 옛날에는 예배 끝나면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3, 4, 5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이게 저한테는 이번 특히 강서노예 캠프 하면서 저희 교회 가장 큰 응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의 이런 영성이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또 렘넌트들에게 또 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문화 캠프 늘 캠프 메시지 할 때마다 문화 캠프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사역과 문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면서 우리가 구원 사역도 하되 문화와 이제 접목되는 이런 사역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 교회 어쨌든 밴드 팀 또 오케스트라 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달란트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11월 27일 날 청주에서 문화 캠프 하는데 저희 교회를 어쨌든 초청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가 막 그거 준비하는데 하나는 강서 캠프, 하나는 문화 캠프 두 캠프 가지고 지금 온 교회가 막 초집중 기도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드러나지만은 그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또 문화도 이렇게 이 문화 사역이 되어지면서 야 진짜 앞으로 후대 살리려면 교회 문화 시스템이 없으면 한계가 오고 우리 애들 뭐 중고등부 애들 뭐 유초등부 애들 데리고 캠프 가자고 하면 물론 가겠지만 가다가 뭐 어떻게 놀다가 오잖아요. 근데 문화 캠프 언약 붙잡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거기 기능과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교회가 제 문화를 가지고 또 그러면서 한 손에는 문화, 한 손에는 이 전도 운동 이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막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올 한 해 영혼응답의 시작 하나님이 저희 교회 이 캠프에 이 흐름 가운데 가게 하셔서 그때마다 이번 강석 캠프 또 다음에 또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또 적용되어지고 또 업그레이드되게 하고 또 하다 보면 뭔가 이 부족한 부분이 이거 가지고 또 기도하면은 또 그 다음 캠프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 보면서 우리 목회가 우리 성남 이은구 목사님하고 가끔 전화하면 캠프 목회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 캠프 목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본론상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막 이 제가 막 부담 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저도 막 이게 안직현 목사님 스타일해 가지고 막 못 하는데 이 흐름 가운데 하니까 그냥 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응답을 겸손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1년 됐는데 1년 따라다녔는데 제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누구를 높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뭐 강선우에 같이 보셨겠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노회장님이 앞으로 우리 노회는 우리 시찰에는 전도 캠프로 결단한다. 또 총무 목사님도 막 결단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강선노회가 이번에 전도 캠프 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뚝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결처럼 그냥 쭉 이 캠프의 흐름대로 또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 중요한 이 부교육자나 또 중직자가 있다면 그냥 이 흐름 속으로 딱 집어 넣어주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또 문제 뭐 이런 문제 무슨 수첩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오히려 더 본질 속으로 더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교회 오늘 그냥 제 간증만 했는데 내일 우리 조장 목사님이 전체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흐름을 계속 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오늘 이제 마지막 때 봤던 멀리 본 전도 캠프 5가지 전도 캠프의 원리가 정체성 속에서 성령 안에서 시간표 안에서 계속해서 누려지시면서 인도받는 강선노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산 목사님 피드백 해주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 4번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 속에서 뭘 하시느냐?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가장 합당한 필요한 메시지, 감정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는 뭐냐? 시킨 것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거 내려놓고 시킨 것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지? 시킨 것만 하다 가면 돼요. 그럼 아무 부담이 없죠. 뭘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뭘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지?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역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100%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당신이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해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그럼 시킨 것만 하면 돼요. 시킨 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왜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죠? 시킨 것만 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시킨 것만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증거, 미래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가지고 뭘 잡느냐? 기도 제목을. 그래서 기대하고 왔거든요. 왜? 주신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 영혼응답의 시작, 성령적인 전도운동의 확산. 내일까지 확인할 게 많습니다. 왜냐? 주신 기도 제목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이제 간증하려고 한 거를 건글자 목사님이 다 하셔가지고. 뭐냐?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전도는 쉽게 얘기해서 다락방 메시지 엄청난 기본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단체에서 가서 할 수 있어요. 활용. 인격이 훌륭한 분이 있으면 역사에 나겠죠. 그걸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운동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우리가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돌아오는 시간표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올바른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전도를 처음 해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안한 거예요.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평안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할 때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얘기입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캠프를 교회에서 적응을 했는데 1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 2000년, 2001 때는 한 100명씩 교회 등록했거든요. 등록하는데 대부분 새신자 등록 카드 올라오면 3개월 전에 어떤 캠프 때 연결된 사람이 등록한다. 밑에 써가 있어요. 6개월 전에 연결되던 캠프 등록, 1년 전에 무슨 캠프 연결된 사람이 등록한다. 캠프 때 연결된 분은 계속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자 대부분이. 물론 또 이사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울산을 가서 처음 전도운동을 할 때 원칙 몇 가지를 정한 중에 한 가지는 절대 기존 신자 오면 등록시키지 마라. 일반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를 와도 등록시키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 복음 받을 불신자나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지? 기존 신자들이 은혜 받고 오면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고
그지? 최신자는 성경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자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했어요. 은혜 받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 은혜 받고 메시지 들을 수 있으니까 당신 교회 가서 당신 교회 살려라. 오지 마라. 여기 저희 교회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만 적인들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화 되어지는 응답들. 그래 나중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등록자의 한 60%가 정착을 해요. 지금 요즘 보니까 전도운동 일어나는 우리 조장님들, 적인들이 보니까 60% 정도 정착을 해요. 근데 응답이 똑같아. 교회화 되어지는 만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많은 부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그죠? 그 본질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내용은 내일 영상을 통해서 같이 좀 확인하시고 또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도 캠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전도 캠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인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시킬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구나. 그지? 오늘 김동호 목사님도 대충 얘기하셨는데 그지? 전도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누구든지 저를 안 불러도 돼요. 왜냐 영상에 다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돼요. 공짜로. 그래서 쓸 영상들을 제가 다 드릴게. 얼마든지. 그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자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 그걸 통해 응답받는 정인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도운동의 시작하는 정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전북노회 때는 전북노회 그 응답받는 주로 조상님들 포럼을 시켰거든요.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일어난 똑같은 응답들이에요.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시작되어서 응답이 오고 있느냐? 그 정인들도 있거든요. 내일 정인들을 다 세우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전도 캠프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전도 캠프 이후에 전도 캠프를 지속해라. 올바른 캠프를 인도를 받으면 특징이 뭐냐 하니까 할수록 평안해져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캠프하고 나왔더니 평안하시죠? 이런 캠프는 매주 할 수 있겠다. 매주 해야 된다. 그래 놓고 좀 있으면 또 부담 가져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캠프를 처음 교회에 적용할 때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1년에 3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별 부담이 없거든요. 1년에 3번 하면서 한 달 전에 미리 기도 제목을 다 줘요.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요 하나님 뜻을 찾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무조건 원내서 돼요. 그리고 캠프 나가는 사람들은 주부 아니면 실업자 아니면 전수 아닙니까? 직장인들은 못 나가. 그런데 캠프 때는 전 성도의 현장에 같이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주보의 기도 제목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 전체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올바른 캠프를 이해하면 그렇게 되지. 오늘 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성적이다 그러시는데 저는 극한 내성주의.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딸 날라 잘못 나가 아들 나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죽고 싶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짝꿍이 여자라.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집에는 전부 남자들만 있어요. 어머니 빼고. 그래서 짝집 바꿔주려 해요. 6살 때인가 양구에 우리 친척이 있었는데 그는 누나들만 3명이라. 그런데 여름인데 바지를 빼려버렸어. 6살 막내 제가
팬티를 입고 누나들하고 같이 어디를 간 거예요. 그 사진 아직까지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여름에도 짧은 바지를 못 입었어요. 항상 긴 바지 입고 살았어요. 그런 제가 복음받고 바뀌었어요. 막 훨씬 제가 내성적이네요. 유목사님 집회를 가면 그 조상이 이제 임마누엘 교회 교육자들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메시지 딱 적잖아요. 저의 특징이 뭐냐? 판서. 유목사님 칠판에 뭔 글자를 어떻게 적었냐 보려면 제 노트를 보면 돼요. 저는 판서거든요. 부수적으로 옆에 참고할 거 이런 거는 뭐 옛날에 김일건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적지. 저는 판서만 딱 적어요. 근데요, 한 번은 백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강상모, 네 천재가, 예? 왜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다 나오냐, 그래요. 입력돼 있기 때문에 나와요. 그지? 은혜 받으면 나와요. 안 적어도 입력되면 나옵니다. 열심히 적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언약은 노트가 붙들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를 그냥 믿어버려야 돼. 우리는. 그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요. 전 세계 교회 문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답을 고백하고 오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답이 날 때 그것을 망대로 세워졌다. 그렇게 응답이 따라와요. 그때부터 당연한 응답이. 이 반석 위에 이제 33년 전에 다락방 만나서 그때부터 제 믿음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계속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더 풍성하게, 처음에는 6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는 더 풍성하게 전 세계 현장, 감사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도할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노예 캠프 3년 했더니 지금 응답받는 전도자들 같이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돼요. 그지? 하나님 축복입니다. 한 게 없고 은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고난과 함께. 그래서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지?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면 그거는 문제입니다만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일을, 몇 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그 앞에 보면 고난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고난을 허락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지? 그러나 반드시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는 거. 복음 깨닫고부터 생각하는 게 응답돼요. 복음 깨닫고부터.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 맞아요. 다윗의 고백.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같은 고백입니다.
옛날 성경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거를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 고백했어요. 찾아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있때 누리는 영원한 축복 3가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시킨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도록, 그것 때문에 강서 노예의 지역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함께 붙이신 거예요. 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자들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캠프 이후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방향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게 많은데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포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것들을 좀 또 다시 한번 더 확신 있게 확인하고, 캠프의 여러 가지 정의를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캠프 할 때마다 다른 관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풍성하게 계속해서 증거가 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지난번 캠프하고는 또 다른 공기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하나님 시간에 따라 응답을 주실 것이다 보고요. 내일 끝까지 인도받으시고,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럼입니다. 포럼은 캠프의 꽃이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응답을 제대로 포럼한 내용이 서신서입니다. 그걸 하나님 성경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 성취. 그만큼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래, 내일 포럼까지 같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 포럼을 통해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그게 확산이 됩니다. 믿음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럼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영상이 다 있어요. 그런 건 내일 쭉 편집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응답 받으시면 되고, 아마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번 캠프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